오늘 증거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을 보통 말할 때 아이고 걱정도 팔자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직업이 하나는 우산장수고 하나는 소금장수예요. 그럼 이 어머니는 언제 기쁜가요? 기쁜 날이 없어요. 오늘 요즘처럼 햇볕이 쨍쨍 나면 늘 누구 때문에 걱정하냐면 아이고 우산장수 아들 어떻게 장사한대서 그러고 늘 인상 써야 되고요. 조금 있다 이제 비가 오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소금 말려놓은 거 다 녹겠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루도 얼굴 필 날이 없는 것.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여러가지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다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걱정이 있고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가 올까 걱정, 비가 안 올까 걱정, 자녀 없는 분은 또 자녀 없어 걱정. 그래서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의 가르침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니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려고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냥 놔두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놔두면 뭐가 걱정이냐면 여기서 보면 좀이 쓴단 말이에요. 옷 같은 거 보면 좀이 쓸고요. 동독이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면 동록이라고 했는데 동록은 이제 녹 쓰는 거, 쇠 같은 거에 녹 쓰는 걸 얘기하고 이 도둑 맞을까봐 이 창고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예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일이 있어서 제가 현찰 5천만 원을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체가 안 돼서 현찰 5천만 원을 한번 찾은 적이 있어요. 교회 건축합니다.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다리 후들거리고 걸어다닐 이유가 없는데 5천만 원을 딱 내가 가방세게 듣고 걸어가는데 먼 거리도 아닌데 걸어가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이거 돈 찾는 거 어떤 놈이 쳐다본 거 아니야?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니라. 내가 이 보물이라고 여겼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과 동록과 도둑이 올 거라는 염려가 생겨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에 쓸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뭐에 사로잡혀?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거기는 훔쳐갈 이유도 없고 좀이 필 이유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물의 이야기의 비유의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안과 염려에 쌓이기도 하고 평안과 위로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걱정돼야 한대요. 그럼 뭐 걱정할 이유가 하늘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거의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앞으로 올 일인데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을 어디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계획에 쏟으면 우리의 염려를 여기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염려거리가 있으실 텐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염려거리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염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방향하고 있는가를 더 기대하고 원하게 여기에 방향 맞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느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고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아들, 우산장수 아들하고 소금장수 아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비가 안 온다고 근심하고 비가 온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까의 마음을 바꾸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과 염려를 평생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눈만 뜨면 자식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녀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새들이 언제 씨 뿌렸냐? 새가 언제 창고 만들어서 그걸 쌓아두었느냐?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걸 알고 계시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걸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염려를 바꾸셔서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는 찬양, 여러분 가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염려되실 때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염려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앞에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는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염려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지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지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건요, 두렵기 시작하면 한없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고통스러움이 여러분에게 더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370장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은 고백을 합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 한숨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들 두려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의 역사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잘 오지 않는 것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지금은 과정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죠. 걱정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시고요. 과정입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과정 절차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에 갔을 때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어디를 좀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좀 시간이 있길래 도시는 한국에도 도시가 많으니까 나는 사막을 좀 보고 싶다. 캘리포니아에 사막이 많이 있거든요. 사막에 갔어요. 사막을 가면서 상상하기를, 사막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상이 있으신가요? 덥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생명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죠. 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 가면 그냥 돌만 있고 먼지만 있고. 사막에 갔더니 정말 돌로 다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사막 가운데 작은 풀들이 많이 나 있는데 깜짝 놀랄 것은 그 사막에 꽃이 펴 있는 작은 꽃을 봤어요. 그 꽃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늘 성경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아니 이 사막의 이 풀은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키워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비도 오지 않는데, 아니 얘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꽃을 피웠지 놓고 보니까 제가 한참 무릎을 꿇고 꽃 앞에 앉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여기서 살았니? 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니? 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가꾸지 않는 이 작은 풀은 오직 어디에만 마음을 두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여, 자기를 그 땅에 심게 한 그 주권자를 향하여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작은 한 풀의 꽃을 보면서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실천주의 철학자인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키에르케르고의 그 시가 한 편이 제가 책을 보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영감을 받았구나,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보려고 주보 뒤에 실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특히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서 그것을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령 다른 어느 곳에서 그것에 대해 배웠을 경우에도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그 일부라도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배우게 해주십시오. 백합화와 새들에게 배우게 해주십시오. 침묵과 순종과 기쁨. 오늘 이 킬케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오늘 성경 본문이 있다가 시가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새들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뭐하지도 않고 제가 옷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새들을 다 먹이셨고, 백합화는 아름다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더 아름다움이 없더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와 백합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뭘 배우기로 하냐면 하나님 침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우게 앞서서 그런 영성을 봅니다. 새와 백합화에서 배워줄 세 가지가 경건한 삶인데 침묵과 순종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새와 백합화의 특징이 뭐냐?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이 없다는 말은 우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없다는 의미를 이 철학자는 보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침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말할 수 없어서 침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침묵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기의 주권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기꺼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언제 비 줄 겁니까? 언제 나한테 눈이 올 겁니까? 언제 나를 자라게 할 겁니까? 언제 나에게 열매가 줄 겁니까? 라고. 사실은 우리의 염려를 보면 이 염려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줄래요? 언제 이거 해주실래요? 언제 내 문제 풀어줄래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시면? 우리는 계속 물어요. 물으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안 되고 답답하니까 염려의 말들,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는데, 새와 백합화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사고 있다라고 오늘 이 철학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과 순종의 삶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이곳에 있음에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그냥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고요. 이 백합화가 행복한 이유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비유를 쓰면서 두 종류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새예요. 하나는 뭐예요? 백합화예요. 차이는 뭡니까? 새하고 백합하고 차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새 하고 싶어요? 백합하고 싶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까 좋을 것 같죠? 새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백합화는 얼마나 좋을까? 날아다니는 고생할 것도 없고, 바람 분다고 바람 걱정할 거 없고, 그저 여기저기 어디에 먹이 있나 여기도 날아갔다 저기 날아갈 게 아니라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사니 저 백합화는 얼마나 좋을까? 백합화가 만약에 비교식 속에 가지고 있으면 저 새는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맨날 여기서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곳에만 있어야 돼? 이래야 될 것인데, 새와 백합화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며 기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자신의 삶과 자기의 한계에 만족하고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과 1:1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존재는 왜 염려하느냐?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외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백합화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있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쩌보면 언제가 비가 와야 되는지, 언제 나에게 물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사막에 비가 안 오는데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요?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상상해 비가 와야 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막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데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반복하면서 거기에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나는데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이,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 그 작은 이슬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 그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이 사막의 꽃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운명처럼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침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신뢰할 때 와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를 데리고 가면서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여야 되니? 아마 그 말 했으면 무슨 얘기하면서 둘 다 불신앙해서 도망갔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자기를 부르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복의 근을 삼아주겠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묵묵히 그것도 잠깐 가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고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침묵과 순종의 길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과 순종 속에서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자기의 낱낱의 형상들, 자기가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 바로 그것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백합화의 영성, 백합화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꽃조차 정성스러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께 그 거창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30년째 지금 한 농촌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벌써 건축을 7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힘겨워하지도 않고 계속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 식사 대접 함께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보니까 꼭 사막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 같아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는데, 또 마침 좀 거창 저 시골 구석에 한 곳에 마을에 목회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곳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모였는데, 농촌이라는 데가 이제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잖아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으니까 마음속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하는데 이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교회가 이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분들이 나중에 거듭하지 못하면
거동하지 못하는 이분들의 영혼까지 내가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노인 복지 시설까지 갖춘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분을 봤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곳에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오늘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한떨기의 이 가시나무의 모습처럼 아니면 사막에 있는 피어있는 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헌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을 점점 세워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너에게 많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걱정이 올 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는 뭐냐?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원래 성경 원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라는 뜻 안에는 갈라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걱정이 생기면 마음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잖아. 왜 걱정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마음인데 걱정이 오면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 안 들어주고 계시잖아, 더디잖아,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갈라놓은 마음 때문에 뭐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는 조금 염려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걸려서 염려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분열을 놓았습니다. 안절부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걱정거리가 오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요. 그죠? 집안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생겨서 싸운다. 걱정거리에 마음이 하나가 통일되면 괜찮은데 아내는 이 얘기하고 남편이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의견대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면 걱정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문제뿐만 아니죠. 걱정하다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다 보면 괜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몸이 조금 아프면 걱정이 많은 사람, 뭐 또 딴 거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 또 뭐 안 걸린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은요, 염려는 계속해서 염려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염려할 때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염려에 빠지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시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라면 여러분에게 묻는 거, 나 누구지? 나 누구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나는 누구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아담입니까? 한번 또 역사는 뭐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최소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답하실 겁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아. 내 필요한 걸 모르는 걸 다 알아.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누구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얼마나 활용하고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자, 평상시 지네끼리 잘 삽니다. 전화 옵니다.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딴 때는 전화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문제 생겼어? 그럼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전화하십시오. 어디 전화할까요? 아버지께 전화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람의 지혜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딸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제가 안 가도 얘기 다 들어요. 얼굴까지 봐요. 공짜로. 그것도 희한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어떤 것 가지고 왔든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 염려하는 거 잠시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 너에게 더한다 했어요. 어떤 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에 거의 90%는 뭐냐? 아직 오지 않은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걱정.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한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이제 막 데모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번 현충일 때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옛날에 추도사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 대통령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은 연설에서 뭐냐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동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분 많은 사람도 있지만 청계천 노동 현장에서 미신 걸리면서, 여러분 미신이라는 얘기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옷 만드는 거 하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 부양하겠다고 살았던, 그래서 당시에 이 공장에 다니는 남자들을 공돌이라고 표현했고요. 공장 다니는 여자아이들을 공순이라고 놀렸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다고 말하죠. 공돌이, 공순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삼촌들이 예전에는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해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당신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나라를 세우게 해서 독일로 광부로 가고 그리고 간호사로 갔고, 당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제까지의 나라는 마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를 다 세운 것처럼 대통령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국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신 거예요. 저 사막 가운데 있는 이름도 모르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신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귀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셔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이 체험되게 하시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기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많은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장 우상처럼 여기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 지금 뭐 하는지 알죠? 뭐 대만 접혔다 그러고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막 위중세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쯤 됐는데 아이들의 우상인데 다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것에서 어떻게 이걸 지게 되고 염려하는 거예요. 성공한 자는 성공한 대로 염려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연공하지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승산은 하나님께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